오늘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27페이지 다시 보세요. 5주 질문 12문 아빠가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비참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벌 받는 게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대답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렇게 우린 쉽게 대답을 하는데 이 교리문답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지를 쭉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냐면 마땅한 형벌 자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군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를 먼저 설명하는, 구원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가 만족되기 원하십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정확하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건 완성된다는 거죠. 여기 벌 받아야 되는 죄인이 있는데 벌을 안 내리고 있으면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는 이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아니요. 받고 그렇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내리시고 정확하게 그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 13문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죠. 치를 수 있나요? 네? 그쵸. 의가 지옥에 가면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벌을 받는 것 자체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아까 1번에 12분의 질문은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형벌을 받는 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은혜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는 동안 은혜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졌으면 형벌을 제가 받고 형벌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 입겠습니다. 제가 형벌도 받고 제가 은혜도 입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형벌 받으면 끝이에요. 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값이 영원히 치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대신 할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런 사람이 얘기 죄가 있는데 문제죠.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 더러운데. 그렇지. 진이 질문이 그 깨끗한 다음에 나오는 피가 질문이에요. 한번 14번 볼까요? 진이가 했던 말이 똑같이 나와요. 아빠가 물어볼게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두 않으십니다. 번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가 더 중요한데 다른 피조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진노가 뭐예요? 진노가 화내는 거예요. 분노. 벌을 내리는 거죠. 분노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 했었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내가 죽고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도 나를 구원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15번 먼저 바로 넘어가 보면 15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진이가 물어본 것처럼 그럼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엄마가 아무리 착해도 엄마도 엄마가 받아야 되는 벌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엄마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오직 누가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왜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아까 1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에 13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죄를 계속 날마다 더 많이 지어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형벌의 죄값을 다 치러낼 수는 없다는 거죠. 죄를 더 쌓고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좀 더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착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줘서 이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어떻게 돼요? 선물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문답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의 중보, 구원이 필요하다.